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12장 13절 17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상에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습니다. 4대 의무가 뭐냐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마지막은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헌법 제38조에 보니까 납세의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의무적으로 국가의 세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됩니다. 납부하지 않는 분들은 알아서 하시겠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세금 많습니다. 국가에 내는 게 또 지방, 여러 가지 세금이 많이 있는데,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은 세금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 이제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지금 예수님께 태클을 거는 거예요. 문제 삼으려고 교묘하게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세금 문제에 대해서 원하는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씩 살펴보고 또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 구절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원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확실하게 깨닫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축원드립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 예수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직접 올무에 걸려서 넘어뜨리게 하죠. 여기 올무가 뭐예요? 우리가 사냥을 할 때, 짐승을 잡을 때 덫을 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덫에 빠뜨려가지고 잡으려고, 죽이려고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이요?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이 또 한 무리를 보냈는데 헤롯 땅이라고 지금 헤롯 방파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들이 이 두 부류가 지금 예수님께 와서 처음에는 말을 굉장히 달콤하게 예수님을 딱 띄웁니다. 칭찬의 말을 딱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14절에 보니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이해를 갖춥니다.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당연히 참되시고 우리 예수님. 말이 좋은 말입니다.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이다. 여기까지는 딱 좋았어요. 예수님을 딱 칭찬하면서 그런데 딱 던지는 질문이 아주 무서운 예리한 질문이죠. 뭐라고 했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다. 가이사가 누구예요? 당시 전 지역을 통치하는 로마 황제 가이사 황제에게 우리가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본다는 말이에요. 그러세요. 당시에 이스라엘 이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세를 내게 돼 있어요. 지금 로마 대제국이 쳐들어왔을 때는 식민지가 있어요. 식민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유다 헤롯이 당시에 통치하고 그 통치하는 그 지역에도 세금을 낼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도 지금 세금을 또 납부를 하게 되는데 식민지 속국의 이 속국 사람들의 서러움이죠.
우리도 옛날에 대정식 때, 이제 강정기 때 그렇게 많은 스타를 다녔는데, 이때 당시에 세금이 첫 번째 내는 게요, 로마의 포디세를 쥐세, 포디세. 어떻게 되냐면, 농사를 짓습니다. 돌이나 밀, 곡식, 농사를 지어서 그 소출의 10분의 1을 하셔요. 그 다음에 포도 농사, 과일 농사를 지는 5분의 1을 또 하셔요. 이게 첫 번째 바치는 거예요. 두 번째 소득세 10분의 1을 또 바쳐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황제에게 바치는 이 세금이 무슨 세금이냐면 인구세예요. 인구가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인구가 아니라 사람 인자 머리 붙자 한 사람당 세금을 반드시 내야 돼요. 이게 인구세예요. 어떻게 내냐면 1년에 한 데나리온을 내게 돼 있어요. 한 데나리온. 이게 데나리온은요, 동전이 아니라 은전이에요. 은화다.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번 돈이 한 데나리온. 로마 돈이에요. 로마. 그거를 그 황제에게 이제 바친다 이 말. 그 의무라 이 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파 사람들이 근데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당파 이 두 당파는 사이가 아주 안 좋아요. 원수지가 아니에요. 원수지가. 절대 같이 밥 안 먹습니다. 인사 안 합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종교인이에요. 헤롯 당파는 정치인들이에요. 지금 정치와 이 종교인들이 결탁을 하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서로 사이가 안 좋은데, 아니 예수를 죽이려고 하면 예수는 공공의 적이기 때문에 당신들하고 우리하고 사이는 안 좋지만 우리가 예수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니까 손을 잡읍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왔는데 왜 사이가 안 좋냐면 바리새인들이 로마 정부, 특별히 황제, 로마 제국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엄청나요. 왜요? 바리새인들은 뭐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들입니다. 아니, 로마 황제가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숭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율법에 하나님 외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니까 이건 우상숭배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우상숭배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 데나리온 동전을 여기에 데나리온이라고 쳐요. 사실은 제가 로마 박물관 가서 봤는데 엄청 작아. 은전인데 보면 여기에 오늘 예수님이 질문하셨을 때 이 형상과 글씨가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이사 황제의 것입니다. 근데 이 앞면을 딱 보면 뭐가 새겨져 있냐면 가이사 티베리우스 황제가 딱 형상이 이렇게 소상화가 딱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테두리에 글씨가 써 있는데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은하를 딱 뒤집으면 뒷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의 어머니 형상이 이렇게 딱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이 딱 돼 있고 글씨가 뭐라고 써 있냐면 위대한 제사.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딱 볼 때 우리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 외에 이 로마의 신이라고 하는 이 황제에게 이 세금을 바치는 것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런데 헤롯 당파는 뭐냐? 이 사람들은 종교인이 아니에요. 정치인이에요. 지금 같으면 국민의힘, 민주당, 공화당, 그래서 헤롯이 왕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왕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네 그 지금 위치를 유지를 하려면 로마 황제한테 잘 보여야, 네? 로마 황제 밑에서 빌붙어서 친로마 세력이 되어가지고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 앞잡이가 된 것처럼 이 헤롯 당파 이 사람들은 아유 무슨 소리야, 로마 황제에게 당연히 우리가 세금 아유 많이 바칠수록 좋아, 우리를 보살펴주고 있잖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헤롯 당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참 예수님이 답변을 그래 황제에게 바쳐야 돼? 세금 내야 돼? 아니 세금 내지 말아야 돼. 둘 중에 하나를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올무로 다 걸려고 지금 이 질문을 해요. 그런데 요 사건 앞부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쭉 전파하시면서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왔고 내가 이 하나님 계신 그 하늘 세계에서 하늘에서 내가 왔다라고 늘 주장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네가 하늘에서 왔다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마다 못마땅한 거예요. 자꾸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기는 것 같고 자기들은 볼 때 안식일도 깨뜨리고 안식일날 병 고치면 안 되고 귀신을 내쫓으면 안 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돼. 사람이 고통에 빠져서 죽어가도 율법에 이해를 하지 말아야 그랬으니까 건드리지 말아야 돼. 예수님은 율법을 자꾸 어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영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딱 봤을 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자라고 하니까 그래? 너가 하늘로부터 왔어? 그러면 우리가 질문 하나 할 테니까 그럼 한번 제대로 한번 답변 한번 해봐! 라고 하면서 물어본 게 오늘 이게 가이사에게 좀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저도 그 질문을 다 받았다면 사람의 머리로는요 아무리 똑똑해도 이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바쳐야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여기 분명히 황제의 상이 생기는 거는 이건 우상숭배예요. 가이사야라는 신에게 드리는 우상의 제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어허 하늘에서 왔다고? 거짓말이네? 믿을 수 없네 이럴 텐데 또 이것을 바치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헤롯 당들은 딱 보고 있다가 감히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해? 고발 조치해가지고 체포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은 사건이 마태복음 22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금 낼 돈을 나에게로 보이라. 내게 보이라.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그 데나리온을 보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은 세금 낼 돈이다. 딱 이정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자 거기에 누구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황제, 로마 황제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나라를 국가와 국가의 경계를 세우신 분이 율법의 말씀을 보면 모세오경에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 사람이 독재자가 됐든 선한 황제가 됐든 왕이 됐든 이 지자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위이기 때문에 합법적이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그것을 그 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6절에 예수께서 쓰신 이 형상과 이 분이 황제 가이사 황제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명언을 하십니다. 명언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이 말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외워봅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까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면 하나님께 바치는 거니까 돈을, 헌금을 예배당에 많이 바쳐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형상이 황제 형상이 쓰려면 황제에게 드리는데, 주는데, 여기 바치라 이 말은 되돌려주, 따라서 되돌려주라. 되돌려주라는 거예요.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냐? 황제에게 되돌려줘라. 황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설명하면 가이사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은 가이사에게 되돌려주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 되돌려드려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그 이미지 모양을 따라서 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고 죄가 없으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넘쳐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셔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들 아니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 자신의 삶 자체를, 너희들의 인생의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을 들여서 나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숭배해야 된다. 그분을 예배해야 된다. 그분을 찬양하고 노래해야 된다. 그 하나님께 그 모습을 쫓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에 보니까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은 당연히 맞다 이 말이에요. 맞는데 가이사에게 경배하는 것은 틀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이거예요. 경배는, 예배는 오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섬기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는 여기 살아가고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딱 하니까 사람들이 딱 듣더니 우와 깜짝 놀랐네. 거기로 돼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놀래. 어떻게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시니까 그 답변. 근데 재밌는 거 나중에 이 사건이 로마 돈 있잖아요. 황제가 새겨진 돈을 황제 형상을 지워버립니다. 다른 그림을 넣습니다.
왜? 로마 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려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은 이 우상이 새겨졌네? 우리 세금 내는 거 아주 껄끄럽게 생각하는데 형상이 없으니까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겠어요? 야, 형상 없잖아. 새기지 않았잖아. 우상 아니잖아. 돈 내. 네. 이 사람들은 뭐 한계를 숭배하는 거 그거는 인사 삼삼이고 돈을 걷어들이는 게 지금 우선입니다.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 예수님께 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세금 내는 그 돈을 보이라고 딱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호주머니에 가지고 있었어. 데나리온을. 그래가지고 딱 꺼내가지고 예수님께 딱 드려요. 그것도 어디에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지금 이 일이 있었거든요. 자, 자기네들 몸속에 오늘 그것도 로마돈, 우상이라고 하는 그 로마 황제 초상이 새겨져 있는 그것을 몸에 지니고 있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 자기네들은 그 돈을 더럽다고 여겼어요. 불결하다고 여겼어요. 어찌 우리가 이 우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가?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은 뭐를 좋아하니라? 큰 소리로. 바리새인들은 뭐를 좋아하느니라? 돈을 좋아하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해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돈을 좋아한다 그러면 바리새인들. 돈을 물질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돈이 이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돈이 우상이고 그걸 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또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가지고 왔다는 것은 얼마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위선적이고 외식하고 있는지. 말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킵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정작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성전세 받지요. 또 절기마다 행사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재물과 돈이 들어오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들어가요? 제사장 수천 명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 당시에 근무했어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돈이 들어갔는데 말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그것이 다 잘못된 곳에 쏟아붓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것을 지적하시면서 명쾌한 밥을 하시면서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비스럽고 외식하고 위선된 거짓된 삶을 살았는지를 예수님께서 적나라하게 말씀 한마디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미운 거야. 예수님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도저히 자기네들 실력으로는 안 돼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인물과 자비가 한이 없으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용서할 수 없는 자 네가 왜 용서 못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용서하라. 받아들여라. 용납해라. 그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옆에 한번 봐보세요. 옆에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진하게 새겨졌는데. 진하게 새겨져 있죠. 오늘 또 한 주간 시작되는데 하나님 저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제 형상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주의 말씀을 반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옳고 바르게 깨달아 알아서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깨달은 그 말씀을 실천하며 성령의 한 가지 열매를 예전합니다.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출발하시면 아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그렇구나.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보혜사로 깨우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지혜 주셔서 하늘 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믿습니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마음의 작정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작정하는 귀한 성도들 마음과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기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참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